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만났던 그 구원의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소리 외칩니다. 저놈을 없애버리자, 또 죽여버리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21절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다는 바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고 또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다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천한 계층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이방인으로 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그들이 이방인을 경원시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한 그런 자신들에게만 선택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부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멸시하고 또 그 바울의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도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그 유대인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그들이 극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까지 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부장이었는데요. 천부장이 급히 부대 안으로 바울을 피신시켰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까지 히브리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천부장은 자칫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바울의 죄상을 밝혀내서 이 유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찍질은 너무나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부당한 취급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천부장과는 달리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처럼 아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황실에 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우든지 하는 이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많은 특권과 혜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지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나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재판에 의하지 않은 그런 투옥을 시키거나 채찍질을 하는 것, 그리고 가혹한 형벌을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 관원의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직접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한 천부장은 아마도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거나 또는 파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신앙인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지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도 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주 예수와 또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초와 시련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 인격과 그런 신앙의 자세는 사랑하는 후배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당시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시민권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란 일종의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특권과 권위를 의미했고요. 사회적, 정치적 그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내세우기보다는, 또한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와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도 참아냈습니다. 사람의 비방도 견뎌내고, 또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미리 시민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심한 매를 먼저 맞고 투옥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이 지닌 그런 특권을 자기 욕심대로 채우고 안전을 그런 보장받고 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험난한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돕고 또 신앙 공동체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역시 자신과 또 자기의 가족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권과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참으로 주의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며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성난 짐승처럼 날뛰며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무엇라고 하는 말인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영내로 끄집어들여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소유한 특권을 갑작스럽게 제시한 것은 아마도 순수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그런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의 현장이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선교를 마친 후에 아마도 자신의 그런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뒤늦게 말하였고, 그것을 안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핍박하고 채찍질하면 그 누가 되었든 파면은 물론 중한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황급히 바울을 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본문 말씀을 더 말씀드리자면,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앞에서 그간의 진상을 알아보고자 했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문제로 국한시켜서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불러오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천부장이 그런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갔을 때에도 바울은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실로 어떠한 때든지 또 어떠한 장소를
가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당시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복음 증인의 지혜로운 처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심히 부러워하고 또 갖기를 소원하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회심한 이후에 한 번도 그 특권을 이기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았고 또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매우 하찮은 그런 전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은 잠시 이 세상의 특권을 누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의 시민권은 결탄코 쇠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특권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은 취소되거나 또 박탈당할 수 있었지만 하늘 시민권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은 그저 인간의 지나지 않았던 황제의 보호를 받게 했지만 하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며 심지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은 완전하며 또 성도에게 주어진 최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가 아니면 그 로마 시민권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직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하늘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면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버릴 용기와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원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또 하늘나라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각종 특권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적절히 지혜롭게 활용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